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도마는 전형적인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왜 전형적인 나로 규정되었냐 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망 속으로 진입에 들어간 거죠. 보통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죽음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내 안에 죽음이 벌써 그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겠지가 우리가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미 죽었다, 오히려 사는 게 이상하네 라는 이러한 발상은 일반으로서는 잘 가지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내가 중심이고, 죽음은 나중에 살다 보면 격까지 사건으로 나중에 꼬리처럼 나오는 거다, 이래 생각한 것과, 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다고, 내 이미 죽은 자인 것을 나는 애써 아니야 안 죽었어 라고 고개 저으면서 힘들게 비현실적으로 아니야 나 살아있어, 그런 몸부림치는 어느 게 부수적이고 어느 것이 주가 된지를 새롭게 정립한 사람이 바로 그 새로운 정립된 그 자아가 누구냐면 도마예요. 자, 도마 속에 뭐가 중심이 들어서 죽음이 들어왔지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하냐, 죽음에 들어왔다고 가지고 뭐라 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보지 않는 거, 죽음, 보지 않는 거. 보지 않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합쳐버리면 뭐, 없는 것이 있음을, 없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 끄는 식으로 내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있음을 정리하기 아니고, 있음은 격가지고, 있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한테 늘 이렇게 부탁하고 가르치기를, 네 거기 있잖아. 거기에 네가 현혹되면 안 돼. 네가 없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왜냐하면 사시다가 약 많이 봐줬습니다. 97세 6개월 때 돌아가신다고 하면, 내가 97세 6개월 돼가지고, 참 욕심도 많지, 그만 보자. 97세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요한병원에 누웠다고 숨을 거둔 그 순간 나는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것이 내 모습 답습니까? 있는 것이 내 모습 쪽에 담은 거예요? 없는 것이 내 모습입니까? 없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보람상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 놓고 두었으면 우리가 뒤처리 다 해주겠다 말이죠. 유족들 걱정하지 말고. 물론 낸 해비만큼 하려면 그거는 뒷문제고. 어떻게 그런 발상, 여기 사는 것이 희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 산다는 것은 내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이상하게 덤으로 여기는 그 태도, 그거는 바로 없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계에 부합되는 태도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없는 식으로 세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없는 식으로. 그러면 이 없는 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기 없는 분이거든. 보이지 않는 분. 여기 나오지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고 없었던 분이 있음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있음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마에다가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마의 추종자로 살아온 겁니다. 따라서 악마라는 것을 우리가 안 느끼죠. 인간이 살아있죠. 인간이 있음부터 모든 것이 과학이든 광무이든 철학이든 항상 시작은 있는 것을 어떻게 윤택하게 있을 것인가, 풍족하게 있을 것인가에 모든 역량과 노동을 거기다가 수고를 거기다 쏟아붓거든요. 나이 늦어가하게 텃밭 한 50평 했다. 그러면 비용 없잖아요. 없으면 거기다가
그 종자씨 해가지고 배추 씨앗을 있게 되면 그게 사는 보람이잖아요. 아, 세상 막 나오고, 예. 그 나이에 애 키울 수는 없고, 예. 강아지는 똥 싸고 이런 거 귀찮아 안 되고, 그저 말썽 꾸리기, 따먹을 수 있는 배추 잎이나 상추 잎이나 키우면서, 예. 없는 데서 있음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면은 없음을 부정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예. 없음이 있음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잠깐 우리는 약간의 보이는 것처럼, 안개처럼, 장개처럼 약간 보일 뿐인데, 이 주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관계망 싸움입니다. 우리가 없는 분 중심이냐, 아니면 있는 사람들 중심이냐의 그 싸움이 영적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진도를 좀 약간 더 깊이 있게 나가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신다 치고, 뭐 아시는 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말은 아니고 그냥 하고 치고. 인간이 있음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표현은 무엇을 자연을 비우고, 자연을 비워내고, 탈탈 비워내고 거기다가 뭘 채우냐 하면 역사를 채웁니다. 역사를 채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미 또는 의미 있음으로죠. 사람이 한평생 살게 되면 흔히 어른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네 인생 살았는 거 소설로 써도 이거는 10권도 더 쓴다 이거거든요.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 자체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고. 제가 어느 작가 이야기 했죠. 한강, 태백산맥, 뭐, 이런 사람들. 대하소설. 또 한강, 또 뭐 있더라, 했지. 토지 말고, 그 사람, 태백산맥 한 사람, 그 사람 책을 세 권 했잖아요. 아리랑 하고, 이제.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민족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민족 역사를 그렇게 대하소설 해가지고 유명하느냐 하면, 그게 현재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역사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표현이죠. 믿음은 표현이에요.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는 태도가 역사가 나오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역사가 나오면 불신앙이고 이미 자기가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거는 무슨 내가 계속 살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게 되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내가 뭐 했다고 살아야 할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정당성 없고 그런 가치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역사를 본인이 하나 삭제해 나가면 돼요. 없다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스펠송의 제목이 있어 유명한 여자분이 했던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뭐 안순이 뭐 이름이 뭐 잊어버리겠습니다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하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안정되어 있으면 또 내가 이 노래 해야 돼. 몇 년 전에 이 노래 만들었는데 또 역사 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역사에 맡기지 말고 자연에 맡깁시다. 자연은 중심점이 있다 했습니다. 자연은 누가 중심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이 중심이에요. 따라서 성도라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나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심이 어디예요? 어디다가 전부 다 모든 이런 물자가 어디다가 거기다 다 모이게 되고 집중됩니까? 나잖아요. 근데 그 나를 의락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뭐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던지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나중에 죽으면 천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을 이쪽에서 시작해서 천당 갈 생각하지 말고 이미 저쪽에서 이미 개시했다는 겁니다. 그 개시할 때 어떤 거물이 내
대로 이제 그 고기 잡는 그물인데 그 그물 관계망이고 그걸 제가 아까 믿음이라고 했죠. 예. 그 그물망이 내려오게 되면 내가 생각해도 내 육의 본성과 전혀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표현들이. 예. 표현이란 말은 다른 말 하면 이게 예,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이 항상 역사가 아니고 비역사적이에요. 예, 단절되어 있어요. 딱딱 끊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으려면 어제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원인 결과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고 내가 말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오늘 하루 찾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주는 분이 따로 있어요. 은혜를 내가 참고해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면 주고 말면 그만이고 주도권이 그쪽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의 표현은 뭐냐?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만 하면 되죠. 영수도 그분이 주님이 주셨고 먹을 거 있는 것도 주셨고 그래서 네가 먹을 거 있는 걸로 그냥 뭡니까? 촉할 줄로 알라 하는 거예요. 남양유업, 현대 3세, SK 3세 그 마약한 애들이 잘못은 뭐냐 하면은 밥으로 못 사는 말이다. 꼭 마약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 마약하는 그 재벌 3세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 살면 얼마나 기죽고 삽니까? 내가 나를 용서 못 하잖아요. 동서에 적은 동서예요. 여자는 여자 적인 거죠. 동서에 적이에요. 형님이 나오면 뭐 요새 동선 사과지가 없다고 이래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예. 게다가 스카이 간님 서울대 연고대 간님이 나오고 니는 재수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큰 명제도 못 가지고 기죽어서 못 자라죠. 성경에 보면 먹는 거 있는 줄로 족할 줄 알아 하는 뭐냐면 네 입힐 가치도 없는데 입혔고 먹을 가치도 먹힌 것은 먹고 입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나라 이게 어디서 공급되었느냐 누가 주시는가 이 자연의 중심되는 인물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1시간 넘어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현실감 떨어지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죠. 누가 뭐래도 이 말이 맞아요. 누가 뭐래도.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될 것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의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왔다면 우리가 인간들은 상식으로 산다는 자체가 뭐가 되냐? 몽땅 죄가 돼버려요. 이 세상은 죄뿐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가 죄 자체에 대해서 네가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 죄, 심판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라고 예를 섭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의 중심화가 누구 되냐 하면 주님이 아니고 누가 되냐 하면은 주님 자리를 누가 강탈하냐면 내가 주님 자리를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 믿느냐? 나를 믿어요. 예. 천상처럼 나를 믿어요. 부처 믿는 나를 믿고 예수 믿는 나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쳐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어서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해봤자 그건 빈말이에요. 예? 예, 그래놓고 뒤에 속으로 웃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나는 지금 정답에 근접하는데 얼마나 주님 모시기에 저걸 기특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있더니 혼자서 지금 신나 있어요. 지 믿음 좋다고 지가 지금 자기 믿음에 자기가 감상에 도취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흉내내지 마세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흉계 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마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도마 흉계 얼마나 내겠어요. 예.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내가 저리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다고. 예. 어릴 때 하는 놀이 있죠. 경계선 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번,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해가지고 떠져놓고 뒤로 던져가지고 잡고 하는 거예요. 짚고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이거는 구원받은 장소고 이 구원 안 받은 장소 지가 이 경계선을 자기가 만들면 이거는 하나의 지금 오락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늘 낭패 이르도록 나에 대한 내 살아있음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도록 주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천벌받다 하죠.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해야 그동안 먹는 거 입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뒤늦게 우리는 뒤늦게 감사하고 뒤늦게 종합해서 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특징은 뭐냐? 고맙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쪽에서 가치 측정을 하지 않기를 선언해버려요. 내 쪽에서. 난 잘했을까 못했을까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계속 공격한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공격하면서 내 쪽에서 뭐를 잃어버린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쪽에서는 평소에는 나는 내가 의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공격 들어오니까 갑자기 없는 나의 의의가 새롭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지킨다고 사익을 다하고 밤잠을 못 자요. 그거 지킨다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성도라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보자 오늘 또 너를 또 공장을 여기고 내가 또 오늘 또 한 내 의의를 한번 생산해 볼까. 생산 재료를 주께서 일방적으로 집어넣고 일방적으로 죄 집어넣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퍼붓고 일방적으로 의의를 만들어내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장소만 제공했을 뿐인데 우리는 우리의 거처만 제공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돌려서 주님께서 모든 내 공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느긋하고 뻔뻔해요. 느긋하고 뻔뻔합니다. 세상하고는 아예 상상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표현하고 했는데 이 이야기 해보면 너무 어려워. 예. 그러면 쉬운 말로 합니다. 흔들림. 어디 앉았나요? 복음하면서 흔들림. 우리의 성도의 남은 인생은 복음의 기류 안에서 늘 흔들려요. 이 비행기 타면 곱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난류를 만나면 이게 폭포를 만나면 흔들리죠. 분명히 이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늘 흔들려요. 이 복음 안에서 배는데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멀미 날 정도로 흔들립니다. 제목을 표현도 좋지만 멀미가 또 듣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예. 가만히 있는데 찍찍거리거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뭘 하겠다고 가만히 있는데 찍찍거리고 오늘치의 사건은 예상도 못 어제는 예상 못하는 오늘치의 사건에 오늘치의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항상 결과는 뭐냐면 감사로 이어지고 고마움으로 이어져요.
아, 내가 가동하는 공장이 아니었구나. 주님 자기 공로와 자기의 성과를 또다시 주님 자기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공장인데, 나는 또다시 내 몸이 있다고, 아침에 그걸 보고 내 몸을 하나의 나의 가치, 나의 믿음,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공장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성령 달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적적인 성령이 뭐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뜨겁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 뜨거운 주먹이 달라고. 예, 내가 초청하지 않은 타인, 예, 내가 영접하지 않은, 내가 반기지 않는 타인,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옛날 나와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정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쳐들어올 때에, 예, 나는 과연 새 사람 되었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예,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누가 읽어보세요. 17장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도를 다룬다는 게 나오죠. 예수님 기도 나오죠. 네가 너를 인생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루는데, 다루는 방식은 뭐냐, 너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푹 젖게 만들어요. 푹 젖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험원에서 그 비행기 탈 때 기름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사도는 하여튼 세상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생은 다 겪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고난과 고난을 건다는 말은 지지는 못 낳고 뭐 굶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야 라는지,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거 통하는 상식선에서 사는 거야 라는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좋다고 거기에 같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멋들어지게 삽니다. 근데 성령은 그걸 거기서 강제로 떼내버려요. 그냥 언제든지 옛날 같으면 성령 없을 때는 그냥 말 섞을 수 있고 친구로 좋게 지내는데, 성령 오고 난 뒤에는 주님이 해방지를 나와가지고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이게 간파될 수 있도록 어떤 사태나 사건을 유발시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말씀인데 저쪽은 말씀이 없죠. 그러게 되면 그거 뭡니까? 결국 소통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사고방식이 되고 추구하는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삶의 재현이기 때문에.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제자를 떠날 때도 살아있고, 떠날 때도 살아있었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났다 하지만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속에 성령 안에서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 노래 본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친히 다루시는 식으로. 예. 외로웠냐? 그 외롭다면 성경 말씀 다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외로울 때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늘나라 너희 것이다. 이게 숫자 한 7,568명 있을 때 생각하겠어요? 안 나옵니다. 예. 교회 쫓겨나가지고 이제 3명 단장 하나 있을 때 생각나요. 예. 읍내 기주고 할 때, 인생 이제 종쳤구나. 예. 그러면서도, 아, 난 주의종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스스로 자기가 절망할 때, 그때 우리가 놓쳐버린 성경 말씀이 다시 하나의 따뜻한 물로 샤워하듯이 멀리 갔던 말씀이 가까이 다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통되지 않고 친구들이 떠나갈 때, 그때 또 생각나는 기준은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부르지 말라. 그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신나게, 지금 나락으로, 지옥으로, 신나게 지금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그야말로 그 놀이동산 나오죠. 브레이크 없잖아. 막 돌아가잖아요. 정신없이 그대로 쳐맞고 있죠. 꼬라박고 있죠. 브레이크 없는 벤처. 홍준표가 진 책입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잘 풀린지 걔가 이상할 때 이래서 화장지 들고 잘 풀린지 잘 풀리죠. 지옥으로 잘 풀리죠. 지옥으로.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넉넉할 때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돈을 욕조였고, 진짜 목욕해보면서, 예, 스스로 위로하기를, 영혼을 걱정하지 말라. 이거 평생 다 못 산다. 좀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 갑자기 이랬다 1억 5천 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뭔가 있을 때는 내가 단둘이 잘 수 있다고 하지만 없을 때 보게 되네요.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동전 500짜리 잃어버렸다. 뭘 하나 잊어버리면 그 있음의 가치가 없으면서 왔다는 걸 몰라요. 근데 다시 없다가 우연히 한번 찾아보세요. 잔치를 벌릴 만큼 기분이 좋죠. 그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었다가 얻을 때 그 기쁨이 하늘에 자취를 할 만큼 기쁘다. 내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좀 갖고 논다는데 네가 싫으냐? 아닙니다. 내가 그래. 그럼 내만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또 얻게 하고 아주 간절하게 만들 테니까. 이게 말씀으로 항상 인생이 고요하지는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가 걱정 없다 하는데 걱정이 오고 걱정 끓여서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 다 해결해버리고 항상 이래요. 여기서 뭐가 좀 더 짚어 나가봅시다.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다음 이제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겠습니다. 자,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있죠. 예. 근데 여기에 반대가 뭡니까? 반대를 알아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역사 안에서 살아요. 역사는 뭘 항상 하냐? 예측, 그리고 예상, 그리고 희망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까 그 동영상 촬영할 때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면 볼수록 정말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13장을 누가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의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됐죠. 이제 한번 보세요. 이루어졌는데 왜 청종을 안 해요? 예? 안 이루어졌으면 에이 사기꾼 하겠는데 지금 그 예언과 예측도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반대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는 이 사기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누가 나서서 반대합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선고 여기 걸어요. 교회 세워놨죠. 갑자기 많은 병고침과 갑자기 어떤 온 교인들이 모든 일이 망상 행동할 때 보세요.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 결과와 예측된 결과가 결부시킬 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형성됩니까? 나라는 인간의 괜찮은 역사가 형성돼요. 역사가 형성되면 이것은 부정될 수가 없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너무 귀해서. 요건 아끼고 싶어. 요거는 간정집회할 때 내내 울게 먹고 이건 사골도 아니고 울게 먹고 또 울고 이게 한 번 울 때마다 편집대가 다른 얘기 막 나와요. 계속 조작되고 구라되는 계속 울게 먹는 거야 이거. 예? 여러분들 큰 교회 장로님들 그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께서 땅 바쳐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예, 한 10년만 되면 한 100번, 거짓말 한 보태가 100번은 더 들어요. 예. 재건파 교회 기도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른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순교 다 거부할 때 우리 교단만큼은 예, 드디어 순교해가지고 예, 우리는 그 일본 천황 뭡니까? 일본 천황 만세. 하여튼 그 천황 부를 때 우리는 하지 않고 이겼다. 그 교단 내내 써먹어요. 이 정통이라고. 정통 안에 뭐가 포함돼? 정통 깨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히스토리, 역사 들어있죠. 역사를 주장하는 교단. 이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 대표적 교단이 뭐냐? 개혁주의 교단입니까? 합동 갈로 열고, 합동 갈로 닫고, 갈로 열고, 통합 갈로 닫고, 갈로 열고, 고신 갈로 닫고, 고신 갈로 닫고, 합동 정통해가 우리나라 200개 이상이에요. 교단이. 합동 개혁, 합동 정통, 합동 대신, 그쪽은 언제 모르겠어. 역사를 울게 모르겠다, 역사를. 하면 좋은 것, 줄곧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믿는다는 것은 뭘 믿어요?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역사를. 신명기 13장에 거짓 선지자를 말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웅을 믿는 겁니다. 영웅. 아직도 박정희 찾고, 그 딸 박근혜 찾고, 뭔가 못 살던 우리를 잘 살게 했던 그 박씨 집안의 그 공로를 계속 찾고, 태극기 흔들고, 흔들면서, 미국 만세 부르는 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역사죠, 역사 또는 민족 구수주의. 전부 다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3대째 목사 가정이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말씀은 뭐를 깬다? 잘 어려워요. 말씀은 뭘 깨미겠습니까? 예상과 예측을 깨죠. 그 말은 뭐냐? 뭐를 깬다? 역사를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앞에서 와서 역사를 다 갉아먹어요. 쥐가, 마우스가 치즈를 갈아먹듯이. 남겨져 있는, 자 안에 있는 역사를 성경에 와서 다 깔아먹어요. 없애버린다고요. 그거 무슨 역사냐? 바로 죄의 역사죠. 예, 거짓 선지자의 역사, 악마의 역사죠. 악마의 역사를 깔아먹어주지 않냐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깔아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신앙적 표현이에요. 나는 믿지 않았다. 보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도마가 신앙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았다. 나는 있음으로써 있는 것을 정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없는 분이 이미 죽은 분이 벌써 이 세상의 중심이었다. 나는 그 없음의 중심에서 파생된 잠깐 살아가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지금 네 눈에 보면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네 착각이야. 내 죽으면 나는 살았었는데 지금 죽었네. 그때 되면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어차피 마지막에 죽은 자가 될 것 같으면 지금은 어서 있다고 말을 못해요. 없음이 되는 겁니다. 없음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는 귀신이죠. 귀신이니까 이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 거예요. 명절날 귀신이 잡채하고 귀신 저 먹고 자서 보실래요? 귀신이 놓고 귀신이 보고 전 물리고 귀신이 애들 학원 보낸다고 애쓰고 아들 놔두고 저는 성공부 삼라고 귀신이 이거 어차피 나이 들면 귀신 되니까요. 없는 존재니까. 없는데 임시적으로 잠깐 있어 보이죠.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가 지금 미친 겁니까? 내가 참 정리해 봅시다. 이 분명히 우리 미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있을 때 미친 건 맞아요. 내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 해서 미친 건 맞는데 없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 피
그걸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 없으신 분 주님이 세상의 중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미친 것이지 제대로 미친 것이지 비정상에 미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 관계는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방식으로. 이걸 도마에서는 이미 죽은 분의 방식으로. 부활하더라도, 주님은 제자들께 부활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더라도, 늘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이 주류고요. 나타나면 반칙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늘 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날 때만 나타났죠. 이거는 뭐냐 하면, 나타남이,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을 하신 거고, 없는 분이지만, 내 있음보다 더 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계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성령의 선물 아니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고 하면 베드로 보고 두 번 다시 해보라. 두 번 다 안 해요. 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베드로가 물을 보고 야 물이다 하고 분들고 뛰어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해봐라 하면 안 해. 나 못해. 믿음의 행위를 해봐라. 못하죠.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가 없죠. 흉내도 안 되죠. 전에 이 찬송가 불렀는데 은혜 나왔다. 또 불러보세요. 은혜 되는가? 사절이 지겹지요. 사절이 미워. 사절이 미워요. 참 목사로서 주보를 제가 만들거든요. 만들 때 찬송가 고를 때 정말 심사숙고합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피곤한데 4절 긴 노래 하면 이건 예의가 아니다. 예. 따라서 지금 점심 먹고 잠 올 텐데 이거 4절 다 집어서 3절 가서 찾아내자. 이거 몇 개 안 돼요 또. 그러면 몇 개 안 되면 4절 하되 빠른 템포로 가자. 지금 앞에 찬송가를 길게 이으면 뒤에 설교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죠. 빨리 10시 봐도 결혼식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찬송가 짧게 이고 뒤에는 약간 길게 하되 끝나고 나는데 또 이걸 하면 또 느린 템포로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 어떻게 되냐. 그까지 계산 다 한다고요. 이제 그 패가 몇 개 안 돼야 골라 잡는 것도 참 충돌돼. 이 말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믿음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예. 잠시 잠깐 은혜 받았지만, 그거는 저기 모습이 아니고, 도로 세상을 쉽게 깔아앉아버려요. 예. 깔아앉아놓고 뭐라고 핑계대냐 하면 역사핑계 됩니다. 어제 잘 믿었잖아요, 이거. 어제. 5년 전에 은혜 받았잖아, 이거 하고 그랬다고. 예. 왜 광야에서 만나를 이틀치를 여분은 안 줬습니까? 예, 그것은 매일 죽으란 뜻이에요. 내일 눈 뜨고 살아있거든. 내일 눈 뜨고 만나가 새벽에 오거든. 계속 살아는 신호인 줄 알고 만약에 만나 없거든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틀치를 주잖아요. 예, 이틀치를. 금요일 이틀치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지키라고 내가 그 목적으로 그동안 6일 동안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신명기 8장에서는 뭐야 하면 신명기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에서 그걸 만나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표현, 해석이 달라져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고 열조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만나를 먹으신 것은 그 뒤에 말이 상당히 모순되죠. 사람은 뭐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로 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인간은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인간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거 주시면 섬기지 말래도 섬기겠습니다가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가 있음이 우선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쪽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주님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이미 어느 쪽이냐면 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죽을 때 제대로 죽으라는 쪽이에요.
사는 역할은 네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살아있다 보니까 네 살아있음이 누구 살아있음을 가려버립니까? 주님 살아있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죽이다가 살리죠. 간절하게 만들어요. 죽였다가 살리고 죽였다가 살리고 예. 죽여버릴까? 살줄게. 주도권을 살고 죽은 주도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광야고 그 광야가 이 권조전서 전서에 보면 광야가 오늘 이 세상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봐도 그 떡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이 어디 뭐 믿는 떡이 아니고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타는 내가 하늘에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믿으라 해라. 너희들 날마다 나에게 당해봐라. 믿으라가 아니라 이 날마다 너는 내한테 종속되어라. 살려주면 사는 거고 못 살면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 예. 자살하겠다는 주도권이 내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결국은 자기 주도권을 자기가 성령이 오지 않는 한 그게 주도권을 넘길 대상이 없어요. 예수 믿든 내가 믿어야 되고 뭐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단도를 잘해야 내가 첨당이라도 가지. 안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믿을 놈은 내밖에 없잖아. 그 믿을 놈은 내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 믿잖아요. 그게 현재 자기 있음을 믿으니까 그게 관계 망이잖아요. 내 안에 죽음에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자꾸 살고 싶어요. 또 제목 하나 또 쉬운 나한테 또 하자고 있잖아. 살아야 취직하고 살아야 결혼하고 살아야 사랑하고 살아야 자신 놓고 모든 것은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 전쟁 나갔던 자기 아들께 날마다 새벽기도 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아들 우리 처남대는 아들 월남전 보내고 한 번도 밤에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철회했습니다. 월남전 가고 난 뒤에 내 아들 살게 해달라고. 집요한 참 집요함이에요. 집요함. 네. 남의 자식 살주고 내 자식 죽으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자기 백성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 새끼 내가 살리지. 내 새끼. 그게 어미된 도리다. 어미된 도리가 아니고 동물의 도리죠. 동물 건성이죠. 네. 그런데 그 장모님이 누가 탓합니까? 네. 언제 우리가 스카이캐슬인데. 네. 스카이캐슬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지 자식 좋은 대학 가면, 오늘 재수 되게 없다. 왜 서울대학 왜 들어가? 그 톱으로. 이렇게, 그때는 고민하는 사람 봤습니까? 주여, 그냥 아는 것만 나와요. 아는 것만 쓰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게. 아는 것만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어디서 그 미선지, 아는 것만, 아는 것만 100점이지, 그 뭐. 그저 지가 공부한 대로만 나와. 그 출제를 지가 출제는 다 알아봐야 돼. 우리 아들 보아도 니가 출제 나간 거 문제 안 내고 출제 한 것만 문제 내봐요. 천국 가는 문제는 시험 문제 자체가 없어요. 왜? 쳐봐야 실력이 안 됩니다. 율법을 율법도 한 문제도 못 푸는 인간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문제를 풀어서 천당 갑니까? 시험 쳐서 간다는 단체가 있어요. 제7일 재림 말세 재림교회입니까? 안식에는 조사심판 시험 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빠요. 지금 시험 준비한다고 바빠요. 예상 문제 꺼내면 넣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고 내 행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나의 있음을 주께서 나의 믿음에 구심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자연은 없는 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자신은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표현이다. 나는 주님의 했습니다. 좀 주님의 의미다. 그래서 성도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들도 불화할 정도로 고귀한 존재.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존재가 성도예요. 왜? 없는 존재니까. 인간이 예상을 하지 못한 존재고, 예수님이 예상했지만 다른 인간, 어떤 인간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나도 예상 못했어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손에 놓을지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벽돌 거듭 건물 있는 걸 교회라 여겼지, 그게 교회가 아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역사적 있는 신학과 교리가 역사의 정통성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았지, 그것 때문에 바로 비전이라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능력입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예요. 예상하면 그건 가짜예요. 사람이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은 어떤 예상된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흉내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처럼 하게 되면 나도 기도 잘하는 사람 되지 않겠는가? 저처럼 기도 11조 하면 복 받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한다는 자체가 거짓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고 나도 같이 거짓 선지자 되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한통속이 되니까 복음으로 뭐라 하면 왜 멀쩡한 목사 왜곡하냐고 저끼리 이미 한통속이 되었어요. 예? 돼가지고 예. 주님 배척한 것처럼 좀 배척해내고 예.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 알았잖아요. 사람이 왜 복음 전하면 배척합니까? 그거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예. 내가 그동안 이 교회 세운다고 얼마나 새벽 재단, 갑자기 재단이 나와요. 새벽 재단에 핏방울, 눈방울 다 나오죠. 새벽 재단 해가 엎어져서, 예. 하늘나라 확장하고 악마가 물러가라고 그렇게 기도한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어디서 날라온 돌이 와서 교인들 빼가려고 설치했느냐, 이 사전에 이 발각됐으니까 담이 해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남긴 겁니까? 내 교회입니까? 내 교회, 내 십자가 마음, 우리 교회. 전부 다 앞에 나가붙잖아, 예. 나가 없는데, 어디서 또 마귀가 했는지 또 나를 또 집어넣어요.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다 나가붙어요. 예. 내 교습소. 근데 교회 나가붙어. 내 교습소, 앞에 내 교습소. 여러분, 10회 나온 말씀처럼, 우리 야고보서에 나온 것은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제대로 알아요. 인생이란 우발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왔다 역사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 계시기에만 나타나는 신기한 일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축작부터 여섯 가서 해가지고 텐트 치고 다니지 마시고 예, 살려주신 분을 생각해서 악자같이 살아야 돼요. 예, 간판을 받고 교수를 받고 던지 어떻게 관계없이 악자같이 살아야 돼요. 한 끼라도 뺏기지 말고 딸딸 떨궈서 먹고 몸 관리하시고 예, 살아야 돼요. 왜? 이게 복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려준 것을 복음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예. 해독 수술 잡수시고 변비 없애시고 해야 돼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 가르쳐야 돼요. 예, 학원 보내야 되죠. 이게 야야야 니도 주님의 도의를 하면서 같이 줘야지요. 여기에 맡겨준 자식이기 때문에 예, 팰 때는 패고 다룰 때는 다루고 이렇게 해야죠. 똑같아요. 왜냐? 표현이니까. 신앙은 교회 가서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표현이거든, 표현.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아니면 내 영광과 내 가치, 내가 죽기 싫어서 하는 몸부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몸부림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책할 필요 없기 때문에. 다만, 은연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 생각 안 하고 이미 내중 돌아 있을 걸 발견할 겁니다. 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발견한다? 내가 발견할 때 이게 바로 도마의 신앙, 전형적인 옳은 신앙입니다.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이런 족속에 불과했었습니다를 그걸 고집 생각하지 말고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께 믿음이 전혀 없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뒷전이고 내 행복 위주였다는 것을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런 주님께서 이 죄인을 주님의 의에 필요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울러 저희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